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들어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가 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한참 뜨거운데 개인적으로는 그 저희를 보면은 굉장히 좀 회색지대의 법안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논의가 결론이 지어지지 않고 이제 한 달간 유예를 통하여서 여야 간에 다시 합의가 토론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이제 불만을 품은 한 의원이 국회의장의 자리에 있는 분에게 이제 그가 SNS에서 글을 하나 쓴 것이 큰 문제가 됐어요. 비속어로 그 GSGG라는 단어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발언이고 비속어인데 여러분 GSGG라는 게 뭔 뜻인지 아마 이제 제가 그냥 지나가면 설교 내내 GSGG가 뭔 뜻이야 뭐 이럴까봐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경치라는 한자어를 일본말로 부르게 되면은 경을 개하고 치를 시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하면은 개시키 이렇게 돼요 경치가. 그래서 그게 이제 앞에 개, 시, 키 이거를 이제 한글을 영어로 옮기게 되면 GSGG가 됩니다. 이게 이제 국회 부의장이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국회 윤리위원회에다 이제 송부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리를 내고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기초한 그리고 이 세상에 가치를 둔 소리에 자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낙심케 되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소리나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소리, 자기의 개인의 소리를 자꾸 내면은 분쟁이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음성과 소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좀 둔감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 선포합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백성들은 자꾸 재앙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 생각과 뜻은 평안이요 결론적으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소리를 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니라. 그리하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도 나의 생각과 판단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고, 하늘의 언어를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지만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끊임없이 그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들으셔야죠. 자,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1절을 보면은 하나님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초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2절 초반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위하여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셨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모세라는 이 리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한 장본인도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눈앞에 보여요. 물이 없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만나가 떨어져요.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끊임없는 어려움과 또 문제점들이 있으면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모세,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그가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수개월 동안 그들이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인물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는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이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시고자 하시는 이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명령입니다.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노란 글을 읽으시면 돼요.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요. 이제는 모세의 시대가 갔으니 여호수아야, 네가 영웅 될 필요 없고 이제는 모든 백성을 다 일어나서 함께 주의 역사를 이뤄야 한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출애굽의 광야를 지낸 사람들의 대다수 이 신앙의 수준은 유아기적 수준에 머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광야를 지내면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죠. 영어 단어에 참 좋은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high maintena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여러분 maintenance라는 단어는 집을 보수할 때 쓰는, 비용이 들어갈 때 쓰는 maintenance, 유지비 이런 뜻인데, high maintenance라고 하는 것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 관계적으로, 사람적으로 얘기하면은 저 사람 참 손이 많이 가 이런 뜻입니다. high maintenance. 어른이 됐는데 손이 많이 가. 피곤하죠. 계속 뭘 챙겨줘야 되고, 뭐 흘리고 다니면 또 그것도 갖다 줘야 되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high maintenance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 키울 때 보세요. 손이 많이 갑니다. 밥 먹여야 되죠. 먹으면 치워야 되죠. 애들은 먹으면 끝이야. 똥 싸면 닦아줘야 되지. 기저귀 갈아줘야지. 씻겨줘야지. 학교 갔다 와서 짜증 부리면 또 끌어줘야지. 안아줘야지. 밥해 먹여야지. 반찬해 먹여야 되지. 어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때 유아적 수준과의 같은 사람과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닦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분위기 맞춰줘야 되고.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야,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서울 반석교회 주기에 주시는 메시지라 저는 확신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야, 김 목사, 너는 이제 모든 반석의 성도들과 더불어 일어나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거라.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되셔야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요단을 건너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여러분들이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자칫 잘못하면 혼동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홍해의 사건을 우리의 구원의 사건과 결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보니까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사건이죠. 자, 이것을 2절 보셔야 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던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모든 일들을 홍해를 통하여 뒤로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새로운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과 표징은 무엇인가 하니 이제 더 이상 내가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다시 새로운 땅으로 이제 시작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서 소고를 치며 찬송할 때,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찬송할 때 했던 것이 뭘까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게 그때 광경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누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이게 홍해 사건이에요.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보탤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으로 뺄 게 뭐가 있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열에 선 것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건져 올리셔서,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그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 도하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믿음의 삶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에요. 세 번째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첫 번째 뭐라고 명령하셨죠? 얘야, 이제 너는 혼자 하지 말고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거라.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가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자, 3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씨름하고자 하는 3절 말씀 함께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그 땅으로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발바닥으로 밟는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 구원 이후의 세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발바닥으로 밟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 세대는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 초기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들이 두렵고 떨었습니다. 무서워했다고요. 왜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본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진군했어야 될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대다수 모세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세대에 들어갑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 세대가 새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선조처럼 똑같이 악습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땅을 향하여 진군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가슴 치며 기도해요. 한국교회와 서울반석교회의 위치도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문 닫을 교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부흥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똑같은 과거의 답습으로, 익숙한 신앙의 패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모습으로 무너져갈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주의 나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코로나 이후에 맛보는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절로 돌아오시면 볼펜을 들어보세요. 밟는 곳이라는 곳에 밑줄을 끄세요. 너희가 밟는 곳은 히브리어의 정확한 그 시제는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언론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거기에는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직 밟아보지도 않은 땅인데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땅,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진군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땅, 이것이 우리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의 깃발이 저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나라는 아직 not yet, 완성되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백성들이 밟는 곳, 백성들이 밟아가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은 홀로 일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제가 주중에 이슬람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공부하는 세계사라고 하는 그 과목 중에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에 대하여 아이들이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의 분량을 공부하고, 예전에 대한독립 3.1운동부터 기독교 역사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모든 역사들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무슨 소수 종교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고 2페이지밖에 소개가 안 돼 있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전체 프레임 자체가 바뀐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슬람은 따뜻한 종교, 이슬람은 좋은 종교로 배우고 기독교는 무슨 소수의 종교, 시끄러운 종교, 자기들만이 아는 종교로 전락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이 프레임 자체를 보셔야 돼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을 제가 한 주간 글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 소개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빛나는 별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을 읽는데 굉장히 부담이 돼요. 빛나는 별이 된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좀 바꿔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밟는 그 땅을 밟아가는 순간 길잡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분야에서 믿음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경제인이든 교사든 공무원이시든 내가 가르치는 일이든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저하되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심을 믿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밟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지경을 넓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유업이 될 것이고 그 몸부림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대한 사명이에요. 새로운 믿음과 부흥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주면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원칙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원칙이 4절 말씀에 있어요.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을까요? 화면을 펴놔주시고 화면을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확한 선을, 나라 영토를 그어주신 겁니다. 저기 광야와 레바논은 남부 지역을 뜻해요. 남부 지역을 돌아 큰 강 유브라데 강, 여러분 그 성경 여러분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이스라엘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을 돌아 해쪽 속의 온 땅, 블레셋이죠. 북쪽에 있는 지경을 뜻하고, 여기 대해는 무슨 말을 뜻할까요? 지중해를 말합니다. 왼쪽에는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남, 동, 북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지경을 걸어 넣어 주셨다. 1차적으로는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삶 속에서도 이것을 성경에 통하여 분복이라 얘기합니다. 지경이라고 얘기해요.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분복과 지경을 주셨고 개인에게도 분복과 지경을 주셔서 일단 그 분복과 지경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어요. 신명기 2장 4절 말씀 보면 너는 또 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요단 동쪽에 있는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의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느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5절을 함께 선포하셔야 됩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악인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은혜의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도 내가 생각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상대 하나님은 통일하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품으십니다. 자, 여기에 규정과 원리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복, 지경, 영역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선을 넘어가는 것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써서 싸워서 쟁취될 것이 있고 절제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위치에서 취해야 할 것이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것은 죄악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는데 탐욕으로 선을 넘지 마십시오. 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분복만 감사하십시오. 탐욕으로 그 선을 넘는 순간 노예가 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위치, 각자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철저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세대, 부흥의 세대에 필요한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은 절망과 슬픔 속에 빠졌겠지만 여호수아는 플러스 알파로 리더자로 서기가 두렵고 더 떨렸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직접 보아하고 백성들의 유아기적 수준의 백성들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보았어요. 자, 극심한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언어에 집중하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것이 이렇게 들려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믿음의 반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얘기하세요.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화관을 주세요. 그런데 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7절에 아마 지금보다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여기 극히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야, 뭐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냐? 너에게 있어서 나를 믿고 이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오직 하면 여러분 강하고 극히 하면 담대하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직 극히. 조금 억지로 하는 것 같죠?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죠?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세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나치게 건강을 염려하는 것 위험합니다. 육신은 건강해질지 몰라도 영은 피폐해져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기도의 끈을 가지시고 맡기세요.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직장의 문제, 타이밍의 문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됩니까? 두려워한다고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오늘 서울 반석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망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 속에 살아가야 되지, 두려움 속에 살아간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구체적인 당부를 하시는 적용점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하반절,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함께 할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님이 구체적인 실행 세칙,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하여 원칙, 세칙을 주신 것이 뭐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왜일까요? 세상의 언어와 소리가 자꾸 들리면 주눅든다는 겁니다. 백성의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죽는 소리, 끊임없이. 여호수아도 리더자이기 때문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은 뭘까요? 이사야 31장 4절 말씀, 지난 언제 설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가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하가, 묵상이라는 단어는 되새김질하다 플러스
31장 4절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 단어가 하가라는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역질문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겨져 나의 걱정과 두려움이 몰아나는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이걸 회복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언어에 자꾸 주눅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적용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독특한 사건 하나 펼치시는데, 광야로 행군하기 앞서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독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풀으시고 모세와 독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9년의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생각해 보면은 모든 진이 움직일 때도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12지파가 포진하여 움직이고, 진을 칠 때도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모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의 개인 텐트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골방기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168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들을 거예요. 아유,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소리, 여러분들을 막 존경한다는 소리, 혹은 깔아뭉개는 소리, 스트레스 받게 하는 소리, 다양한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소리와 차단을 하고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한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많은 기도 가운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벤치마킹도 하고 뉴스도 보고 하는데, 어느 한 교회가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 수련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영상을 찍은 것들을 이제 역으로 보내왔는데, 그것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도 이거 해야 되겠다. 조그만 아이들이 아마 영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이기까지 아이들이 자기만의 방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골방기도죠. 골방기도를 꾸며가지고 그 기도하는 장면을 찍어서 전도사님들에게 다 보내준 그 영상들을 보고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골방기도의 역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리로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부탁해요. 그 자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 모세를 독대하여 그 세대를 이끌었던 것처럼 리더자들이 개인으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후손들을 따라가게 하여 믿음의 세대가 번성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구절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고 찬송을 드릴까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유업에서 쫓겨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신비에 새기십시오.
세상의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고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주여 우리가 이제 유아기적 수준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이로 함께 주의 나라를 읽어가는 유업을 잇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